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말씀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요즘에요. 이 자랑이 얼만큼 정말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것인가. 요즘 좀 하나님의 조명이 비쳐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어떤 그 훌륭한 교회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3억 정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그걸로 코로나에 관한 것을 이제 나라에다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크게 열자 해서 5억까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이것이요 하여간 뭐 5억이 아니라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전번에는 설교를 들으니까 15억이 되고, 또 어제 이제 설교를 보니까 20억이 됐대요. 어떤 장로님은 뭐 1억도 내놓고. 참 대단하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개척한지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게 되면 3,000명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오직 소원은 무엇입니까? 교회 붕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총장을 했던 분이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제 설교를 보니까 요즘 이제 그분의 설교를 자주 봐요. 2달 만에 600명이 800명이 됐대요.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한 30년간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와서 그 교회 와서 3개월 훈련 받더니 30년간 신앙생활보다도 3개월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참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차를 나한테 샀다고, 형되신 분인데 현찰로 샀대요. 그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앞전에는 이제 차가 너무나 난리가갖고 고속도로 가다 서버리고, 그래서 새 차를 샀는데 현찰을 샀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 아까 얘기했던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에서 20억을 모아가지고 코로나로 이렇게 한 거, 대단하다. 한 분은 그냥 장로님 1억도 내놓고, 정말 목사님 훌륭해서 2달 만에 800명이 되고, 굉장하다. 정말 축하할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저 사도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막 전도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교회 오란 말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되지. 저희도 목회 방침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되지. 그래서 나가든 세상에 나가서 있던 뭐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하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편치 않더라고요. 편치 않고 그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는데 좀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제 묵상하게 된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카페에 적어놓은 것을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인데, 어느 한 공작새 부부가 아주 외동딸 하나 낳았어요. 이 공작새가 외동딸 하나 낳아서 아주 곱게 길렀어요. 아주 아름답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다른 데로 아주 경치도 좋은 데로 숲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시집간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잔뜩 풀이 죽어갖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래 어미 공작새는 이제 엄마로서 이제 딸의 사연을 이제 들었어요.
딸이 하소연한 걸 들었어요. 엄마, 얘 숲의 새들이 저를 왜 따돌리냐 이거예요. 도무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곱게 길러온 이동딸이 이제 어미한테 온 거죠. 그러자 어미는 이제 딱 알아챘어요. 너 시도 때도 없이 꼬리를 착 펴갖고 뽐냈지. 어린 공작새가 탁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작 꼬리를 피우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태극마크에 정말 신비해요. 얼마나 신비한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너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렇게 꼬리를 폈냐고.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꼬리를 좀 자주 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 한 3억 이것도 많은 데인데 모금 시작했는데 20억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한 교회를 위해서 좀 풍요로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약한 교회를 갖다 줬어요. 사회에 이렇게 이렇게 딴 말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그게 과연 성경이 맞는 것인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야, 나는 무엇인가? 참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야, 장로님 1억까지 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정말 마음이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 이제 2달 만에 800명이 됐다고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목사님이라 아주 그냥 총장을 하신 분이라 딱 개척하자마자 2달 만에 800명이 되고 석 달간 말하자면 교육을 시켰더니 30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왜 편하지 않을까? 또 차도 그래요. 야, 차 참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참 돈을 벌어갖고 헌금을 2억을 했대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모녀간에 피아노 그냥 봉사에다 굳은 일을 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헌금을 갑자기 사업이 그냥 이렇게 잘 돼가지고 2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아주 좋대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인가?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인가? 어쨌든지 하나님 나라 전파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꽃도 아름다운 게 찬란하게 빛나는 꽃이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꽃도 있고 어느 목사님은 거의 어떤 분은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 몇 명 데리고 그냥 가난에 치들리고 힘들고 교회에 그냥 감당을 못해서 이러고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참 마음이 그렇게 참 그런데 이제 공작새가 어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야, 내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몇 명이 모여서 이 사람아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만하게. 그러면서 영국의 젠틀맨 골퍼들은 그러니까 영국 신사잖아요. 신사 골퍼들은 그곳의 장소에 몇 명이 됐든 간에 10명이 됐든 간에 5명이 됐든 간에 3명이 됐든 간에 그 중에 골프 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골프 친 사람이 없다면 골프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게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골프 안 친 사람이 있는데 골프 얘기하면 참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젠틀맨 골퍼들은 그곳에 골프 안 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골프 얘기는 절대로 안 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말하자면 젠틀맨 골프죠. 애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 딸이 가만히 듣고 엄마 알았습니다. 캐치하는 거죠. 자기만 아름다운 꼬리가 있지 다른 새들은 꼬리가 아름다운 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쫙핀 거죠. 왕따가 된 거예요. 남편도 왕따를 시키고 모든 사람이 왕따를 한 거예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 공작새 이제 딸은 엄마 알았어요. 날아갔어요. 그들은 그걸 깨닫고 행복하게 살면서 친정으로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을 옛날에 제가 카페에 올려놓던 글인데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요 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게 어떤 분 그러고 힘든 게 일단 이렇고 그런데 큰 게 또 이렇게인데 근데 마음이 안 펴는 거. 나도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올리는 걸 이제 설교를 보니까 근데 첫 번은 3억, 5억, 10억, 15억 그렇게 계속 폴대 타는 거. 어제는 이제 20억. 근데 마음이 안 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참 겸손을 드러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그걸 봄으로써 얼만큼 또 실에 빠진 사람이냐.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원일기를 보니까요. 이제 옛날 걸 이렇게 하잖아요. 고두심이 이제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누구요? 남편 이름이 누구요? 그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고 이제 그런데 대학을 나왔는데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단짝이 있었다는 거 치는데 인물이나 모든 게 빠지는데 동창이 나갔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대기업에 그냥 월급도 막 억대고 이렇게 남편 와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동창이 즐겁게 나갔는데 자기 꼬라지 시골에서 그 할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대화의 과정이 있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걸 생각합니다. 대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저 사람에 관심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모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좀 힘을 얻게 하고 근데 모여서 정말로 괴로움만 당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만 듣거죠. 그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이름 있는 것도 있고 이름 없는 것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어떤 건 오광단지도 있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릇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큰 목회를 시다 가셨나 뭐 엘리야가 큰 했나 엘리사나 키워놓고 왔고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 누리도 못 왔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은 모두가 목배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래. 그러나 한동안 진통을 겪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샀는데 얼마 올랐다 얼마 왔다 환장을 일해요. 본인은 좋아. 잘하고 싶어.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치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군대 생활할 때 이가 아프면 의무대 가면 뽑아버리니까 그래 악음니를 뽑아버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브릿지로 해서 옛날에 임플란트가 없었잖아요. 브릿지로 걸어놓은 이빨까지 그냥 상해버린 거죠. 그리고 TV 보면서 그냥 잘 씹는 사람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그러자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임플란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임플란트로 참 치아를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했죠. 하고 나니까 마른 오징어도 잘 씹고 어림도 없이. 그러니까 은근슬쩍 임플란트 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어떤 시골에 동창하고 전화하는데 이 틈 틀리려니까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죽겠대요.
씹도 말소리 들어보니까요 정말 말이 새 나오고 그래요. 야, 그거 임플란트 해라. 응? 요즘 뭐 얼마 주면 했는데 또 그만한 재력이 있고 그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우리는 그저 내가 어떤 어려움을 정말로 겪다가 내가 집 없이 살다가 집을 하나 해놓은 게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자랑하고 싶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자랑이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는 정말로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전번에 이제 그 페이스 말하자면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200평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것도 그냥 비싼 땅에다 짓는데 지하를 파고 철근 콘크리트로 막 철근을 깔고 이게 나무를 뭐 엄청난 비싼 가격을 들고 막 이 동영상을 찍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돈이 많아서 뭐 몇백억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거기 짓는데요. 본인은 좋아가지고 날 좀 보소 올리만 보는 사람은 어때었어요? 난 지워버렸어요. 시기일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건 어떤 지위가 있건 정치적으로 지위가 어떤 물질이 봉사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물질이 있으면 자랑하면 어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원수가 되죠. 그 주변을 봐봐요. 원수가 다 되어버린 거죠. 자랑만 하면 뭡니까?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동생은 너무나 가난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뭐 몇백을 들여서 글쎄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모든 거 물 뭐 어때요? 마시는 공기, 물, 햇볕 모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누릴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맡기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맡기고 이런 거죠. 그것이 내가 한 거냐? 내가 잘나서 목회를 크게 했냐? 내가 우리 교회가 잘났어. 내가 목회를 잘했어. 헌금을 많이 했어. 20억을 모으고. 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는데 다시는 안 듣고 싶더라고요.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잖아. 여러분요 촛불을 켜가 등을 가지고 여러분 말 되는 말 있잖아요. 말 아래 딱 가둬 버리면 안 비치는 거죠. 그러나 등경 위에 딱 두면 쫙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 되라는 거라 이미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 빛이라.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빛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비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어요. 빛을 갖다 말로 갖다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요.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자랑해버리면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빛을 막아버려요. 그냥 묵묵히 선하게 이렇게 20억을 바치던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그랬구나. 훌륭한 목사님 자랑 얼마나 높이 맞습니까? 그러나 일단 자랑해버리면요. 이미 비난의 대상이 돼요. 빛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선행을 해놓고 여러분 전중가들 돈 따발을 꼭 이름도 없이 그때 놓고 그걸 잡으려고 해도 못해. 탁 하잖아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요 어떤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자랑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내 자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냐 이거죠. 자신 자랑하고 싶어. 동창회에서 자랑하고 싶어. 목사님도 모이면 우리가 몇몇 자랑하고 싶어. 뭐 초보 목회 때는 뭐 누가 나오면 그냥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 막 누가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그 안 온 게 목사는 어때요? 참 시험 든 거죠. 근데 희한한 사실은요, 나도 자랑하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죽을 병이 들었어. 그래 하나님 앞에 막 통곡으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연장시켜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를 축하하는데 너무나 좋은 거야. 자기가 뭐 잘나서 뭐 이 생명이 연장됐나? 그러면서 각종 보물 창고를 문 열어놓고 보여준 거야.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싹 옮기게 버린 거죠. 쳐들어와서 그 왔던 그 사람이 그 나라 바빌론이고 와서 쳐들어와서 싹 뺏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자동차를 이제 현찰 주고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나도 차도 좀 닦아줬습니다. 새 차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이요 얼마 전에 동생이 왜요? 차 폐차시켰어. 차가 굴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쓰다보면 폐차시켰대. 그래서 지금 차 없대요. 참 자랑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88년도에 차를 현찰 주고 샀습니다. 그때 930만 원 주고. 88년도요. 올림픽 때. 대단했죠. 차가 두 대였으니까. 전 자랑거리였어요. 그 차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저 돈이 없어 남바 뜯어가 버리면 또 사정사정해서 남바 돈 주고 갔다가 또 뜯어가 버리고 팔라고 내일 팔라고 딱 내놨는데요. 누구 와서 밤에 발로 차고 차를 찌그러 놔버렸어요. 사과를 사러 온 사람이 안 산대요. 그 차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 차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누구 줬어요? 그냥 타라고 저 어느 강도사님의 여자가 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말았는데 저도 유별나게 자랑을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보면은 그 장에 뿌리를 안 뽑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는 일단 예배를 끝나면요. 교회는 은혜 받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헌금을 누가 줬습니까? 성도를 누가 모아줬습니까? 은혜죠.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유명한 그 사도 바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나의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나는 그 이름을 알지만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설교를. 나는 지금 그 사택에 있는데 이제 후기자가 오면은 나는 떠나야 된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내 고향은 충청도 어딘데 거기 가서 한 50평 땅을 사서 돈 없으니까 조립식으로 쳐서 거기서 사람이 나이 먹어도 고향이 그립더라. 고향 가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요즘은 그 뭐 노인데도 뭐 그 이렇게 싫어 말하자면 기초연금 나오잖아요. 살겠다 이래. 그러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참 그 목사님을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한대요. 노후를 위해서. 마이하고 한 50평 사서 거기다 초립식 건물을 짓고.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의 그걸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안 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이 1억도 그냥 타착타착 내놓고 어느 성도는 2억도 탁탁 내놓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누워버리더라고요. 정말 누워버렸어요. 그러나 묵상하면서 그래 꽃도 별 볼 일 없는 꽃도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뜻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요. 그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 말은요,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공작시의 딸은요, 자기가 왕따를 당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왕따를 당해.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꼬리를 폈는데 여러분 자랑은 악한 거예요. 자랑하면요, 난 하나님 뺏어간 걸 내가 뺏어간 것을 뼈저리 느꼈고 또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까 그 교회 2억을 해갖고 리모델링을 멋지게 했는데요, 불법이래요. 시청에서 와서 당장 뜨더라. 그리고 벌금도 뭐 1억인가 때렸대요. 자랑했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아내도 너무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랑은 그런 거야.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자랑거립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얼마나 자랑거려요. 나는요 교회가 정말로 식당이 잘 지어서 식당에서 옆에 어떤 농작물을 갖고 있었고 정말 무공에 초설해서 그냥 뭐 계란 후라이고 무공에 차 썰어가지고 막 기름도 직접 짜가지고 뭐 거창한 고기가 없더라도 비빔밥이 얼마나 좋까. 마음껏 이렇게 정말 그런 커피나무도 길러서 커피도 직접 따갖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식당이 좀 제대로 갖춰진 그런 교회 좀 이렇게 내가 그것이 살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부럽더라고. 근데 그것에 예배도 못 드리고 철거해야 되고 벌금 떨어지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요 공작시에 말하자면 딸처럼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좀 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에는 치명타로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집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집 자랑하고 뭐 몇 억 올랐다고 그래서 하면은 참 심기가 불편하죠. 그 모임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어느 모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로 거기 모임에 맞게 여러분 뭐 젠틀맨 골퍼들은 뭐라고 그래요? 골프 이야기는 그 중에 한 명만 골프 한 사람에서 절대로 안 하기로 딱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모였으면 그게 관심, 교회에서 모였으면 교회에 어떻게 은혜 받았을 것인가. 또 골프 모이면 골프 얘기를 해야겠죠. 또 집 산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그걸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랑은 악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드러내지만 상대방은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자녀도 그래요. 내 아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 어쩐다, 뭐 전교 1등이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떨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잘해.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느 집사 간증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3명 있는데 대학교까지 막 주일학교 교사도고 근데 딱 취직 오고 나니까 하나님 오는 결과란 거죠. 부모의 강압에 있어요. 부모에게 받아야 되니까 나는 거고 뻥 떨어진 거죠.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자랑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저 묵묵히 감사하고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공작시의 부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이게 나팔불면 끝난 거예요. 나팔불 끝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그렇다고 뭐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유튜브에 뭐 집을 이렇게 했다, 뭐 제 이렇게 했다. 자기는 좋겠지. 그러나 본 사람은 참 가까운 친척이라면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나한테 돈 1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주지.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도 자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호되게 많이 당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뿌리를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묵묵하게 있으면은요 빛을 발하는 거죠. 아 소문을 듣고 그 사람 그랬대요. 어느 교회가 20억을 어느 교회는 2달 만에 800억 대단하다. 그럼 내 입으로 이래버려요. 빛을 갖다 발로 딱 짚어버린 거죠. 저는 사실상 제가 이렇게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조금 안다고 뭐 이러는데 요즘에 보면서 글을 보면서 참 별볼 일 없으면서 뭐를 좀 안다고 많이 그랬구나. 정말 조심해야지. 어디서나 말 조심해야지. 어디서나 행동 조심해야지. 그저 대화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 인격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죠. 이해와 존중을 들어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냥 끼어들지 말고 앞지르지 말고 그냥 가로채지 말고 들어주고 그러냐고. 그러나 내가 대화할 때도 어떻게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란 그러잖아요. 애들은 애들하고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수준에 맞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말구에서 태어나셨냐고? 왜 집도 없이 이렇게 다니셨냐고? 예수님 봐봐요.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석양과 바리새인데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걸 묵묵히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해요. 제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나이가 먹어서 정말 물질에 힘들었고 부도가 나서 월세방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냥 별로 안 보여요. 왜?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섣불리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한 이유가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주변에도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60이나 70이 됐는데도 부도가 나고 그 집 팔고 이사를 가고 참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도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돈이나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직장 생활이 힘들면 마음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더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 어제는 참 힘들더라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이라는 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자랑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 얼만큼 그 모임이 아니라 힘들고 정말로 살맛이 안 나고 뭐 죽어버리고 싶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어느 교회는 그렇게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 어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고 무언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유튜브도 그렇게 내 이름을 쳐도 나오지도 않고 별로 항의를 안 되고 별로 들은 사람도 없고 뭐 좋아요 구독도 뭐 누르지도 않고 참 사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뭔가 결과가 있으면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어요. 댓글도 좀 달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자십니다. 나는 그저 종으로 순종만 할 뿐이고 모든 결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한 대로 나는 순종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닙니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